로마서 8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4절부터 25절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고자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곤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15절을 함께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지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뿐입니다. 천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를 수 있게 되고 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의 기업을 상속받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업인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신분 변화에 이어서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17절에 보면은요,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도 함께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영광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 질병, 모든 삶의 어려움은 크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은 훨씬 크고 찬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나 장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난과 소망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주 전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은 모든 우주의 동식물의 세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피조물 전체가 함께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의 피조물도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곡식을 위해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농작물들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동물들도 양육강식의 삶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저주를 받음으로 그들도 함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은 동물들도 식물들도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이란 모든 피조물이 썩고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들도 썩어짐은 영광으로 바뀌고 종노릇은 자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에게도 죽음이나 질병이나 썩어지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영광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병들고 늙고 결국 죽음을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여전히 죄와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날에는 그런 싸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보이지 않지요.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삶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기다립니다. 인내로 기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이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영광에 참여할 그날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버겁고 힘이 드신가요? 오늘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도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을 그 약속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